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 있는 말씀, 기도는 믿음의 지표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49번째 시간이죠. 누가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보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에서는요, 세 가지 사건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네, 이 불의한 재판장과 그 이 과부의 내용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이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이 과부의 송사를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유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 그리고 두 번째는 세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유죠. 이 두 가지는 비유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사실인데, 이 실제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그 부모들이 데리고 왔죠. 그런데 제 아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고 또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교훈인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지표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지표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강요하고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떼쓰는, 요청하는 그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께 그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그냥 간절하게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기도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의 지표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같은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같은 내용들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왜 낙심합니까? 지금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 같은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하시죠? 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임을 당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구원자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를 환영하지 않고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그 같은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그 구원자가 마치 왕으로 또는 장군으로 와서 그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그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만들고 예루살렘을 온 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도성으로 만들어줄 그 같은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장군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그것도 나귀의 겸손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자기들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구원자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같은 시기가 미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왕으로 모시지 않고 거절했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중간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는 은혜의 시대, 또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대를 마련해 주셨고 또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그 믿는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 중간 시기로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이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목배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 길어지는 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더니 왜 안 오셔? 이렇게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말세에 이렇게 조롱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을 거슬러 살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기로 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좀 편해지니까요. 세상을 거슬러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죠.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같이 따라서 내려가면 얼마나 쉬울까요? 정말 쉽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같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요. 그렇게 살기로 원했던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정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서
그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보면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 교훈과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네,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듣는 얘기가 하나님이 없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껏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같은 사상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하냐? 편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편합니다. 사람들이 막 우리가 하는 말을 갖다 들어주려고 그러고 옹호해 주려고 그러고 우리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 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지금 21세기 이와 같은 과학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서 역행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진리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 심판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다 심판하실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됨으로써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판에서 우리가 건진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따라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걸 가볍게 여긴다면, 구원이라는 게 뭐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행위들 한번 심판해 보자. 네가 잘 살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잘 살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심판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재판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재판장의 특징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이 특징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과 닮았습니까? 세상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것이 세상과 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장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재판장을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세속적이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속적이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세속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 이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속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재판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특징은 그와 같은데 이 사람의 행위는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죠? 그게 아부하죠. 네, 이게 세속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높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나보다 더 못하네 이렇게 생각되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에게 아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나를 잘 봐서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면 내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게 아부를 하죠. 이게 세속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우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근데 질서는 뭡니까? 질서는 다른 말로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순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왔냐, 누가 나중에 왔느냐, 그 차이지 우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이것이죠. 먼저와 나중은 우리가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높고 낮음은 불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말라고, 우열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질서, 이 순서를 지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도 높고 낮음이 없고, 내가 복음을 알았다 그래도 그 안 것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아는 것입니다. 먼저와 나중에 있을 뿐이지 높고 낮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속적인 이와 같은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떻게 했죠? 먼저는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재정적으로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줄 남편이 있습니까? 과부니까 남편이 죽었잖아요. 이 여인을 보호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보여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을 봤을 때, 이 과부를 봤을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의 재판장, 법정은요,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정숙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시끌벅적한 곳이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막 이렇게 달려들고 이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재판장이 정의롭게 판단해서 자기에게 돈을 주는 것, 자기가 받을 돈을 받도록 도와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해결하지 않아요. 이 과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아유, 뭐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말겠지 하고는 그냥 과부의 그 같은 이 호소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의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걸 다 해결해 주려면 귀찮은 거예요. 이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왜 그걸 내가 왜 해? 이렇게 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그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부가 한두 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두 번 끝나지 않고 계속 찾아온 거예요. 계속 이 재판장에게 와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문제가 클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끝날 줄 알았는데 한두 번 쫓겨나면 그 무시를 당하면 더 이상 이렇게 재판장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과부는 계속 재판장이 온 거예요.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아무리 쫓겨나도 이 과부는 자기의 그 어떤 생명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 계속 와서 내 그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고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이 재판장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과부의 그 같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얼른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죠. 정의롭게 행동해서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줘야만 자기가 이와 같은 그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나 이 과부는요, 죽은 남편의 돈을 받아야 겨우 살 수 있을 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과부에게 과부가 받을 돈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예수님 당시에, 지금의 과부가 약간 다릅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아무 할 일이 없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준 그 유산 중에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면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갔을 텐데 그것을 받으려고 이 재판장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과부의 이 같은 송사를 들어서 이 과부에게 좀 원래대로 정의를 베풀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 그 재판장을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에게 그 장인 이드로가 해준 권고의 말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예,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이 모세와 함께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했죠.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재판장은 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있죠. 이 재판장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 재판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정의를 기대할 수 없었어요. 진실함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감으로써 이 어쩔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이 재판장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의로우시고 처음부터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하고는 정반대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는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은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이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을 과부하고 비교하신 것입니다. 이 과부는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이 과부를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과 비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잖아요. 이 과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해 주시고 또 이 택하신 자들과 이 과부를 비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갔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도 정의를 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을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약간 다르죠.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게 조금 늦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것이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 때와 그 시기는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의 목적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누구의 비유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기도를 우리는 보았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처음부터 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러면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건 율법적이고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 즐거워하시겠지, 바리새인이 옳게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세리란 말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요,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미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식민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로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식민지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죠? 조세, 세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거기로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자기들 나름대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돈만 잘 내면 돼. 세금만 잘 내면 뭐가 문제가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그와 같은 압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세금을 대신 걷어줄 수 있는 사람을 세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잖아요. 동족인데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받는데 어떻게 왔냐면 로마가 부과한 세금보다 조금 더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막 걷죠. 그래갖고 그 세금을 로마로 보냅니다. 그럼 남잖아요. 더 많이 걷었으니까 그 남는 돈으로 세리장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도 착복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세리는 자기들에게 부과된 그와 같은 세금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넘치게 징수해서 자기들이 착복하기 때문에 이 세리를 미워했고, 종교성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도 없는 사람, 그리고 마치 창기처럼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나에게 있는 것을 다 뺏어가는데, 동족에게 있는 것을 다 뺏어가는데 창기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은 성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올라가는 게 맞지만 세리는 왜 올라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세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주님은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바리새인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가요, 일주일에 두 번씩 제가 금식했고요, 소득의 11조도 냈고요, 토색, 불이 가난한 자와도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그가 하는 기도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만 들어있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기도는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여러 책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기도했다는 것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없는 말을 지어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책에 기록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었어요. 보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이 11절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셔야지, 하나님 기뻐하셔야죠, 즐거워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자기 의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고, 지금 이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기 의이다. 네가 스스로 네 능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너를 의롭게 하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이걸 거절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나타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요, 갈라디아 2장 16절이죠.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해주셔야죠.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되잖아. 네 노력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리새인은 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소득에 11조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그가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이 바리새인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정반대에 있죠. 세리는 아까 우리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반대의 것 같은 입장에 있던 것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이 세리는 사람들이 미워한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리는 지금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그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었고 오직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만 남아 있었고요. 세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세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하신 것 뿐이지 세리가 실질적으로 의로운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셔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것을 칭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을 받는 사람들, 의롭다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 칭의를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범하고요, 죄도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지 내가 거룩하거나 내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진실했습니까? 그 진실할 수 있었죠.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빠진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 어떤 마음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자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실 수 있는 그 같은 여지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함보다는 내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우리가 보기에 열방, 여러 나라들, 많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야, 이렇게 큰 나라가 있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파트 34평짜리를 얻고자 애썼습니다. 몇 억까지요?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평생을 일을 하고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우 얻는 것이 아파트 34평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아파트 34평이 아니라 예,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하나님께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스위치를 가치가 없는 작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아름답고 큰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죠.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정말 좋아하고 그것들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들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일찍 죽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의료시설이 좋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우리가 돌 되기 전에 많이 죽기 때문에 돌잔치를 하잖아요. 백일잔치를 하는 것이고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안 죽고 살았다. 이야, 이거 웬일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돌, 백일 이게 뭐 그냥 쉽게 우리가 맞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그 녹자매가 조금 일찍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데 그 아이가 낳았지만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게 되면요, 한 3개월 정도는 부모가 굉장히 깨어서 이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쉬도록 계속 돌봐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아이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일찍 태어난 아이들은 그와 같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의료시설 좋으니까 이 아이도 건강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어떤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그 예전에는 어떻을까요? 인큐베이터 없으니까 아이가 좀 일찍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만져달라고, 이 아이들에게 복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하들이 보기에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린아이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보실 때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조금만 지나면 이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어주느냐가 이 아이가 나중에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밀스턴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섬길 수 있었던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매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작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줌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이와 같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했던 자기의 목숨,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믿음의 지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치고 우리는 그만두고 싶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 바로 그거야.
그 나의 말을 내가 한 말을 갖다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믿고 나오는 것,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고 같죠? 같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좀 길게 나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같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교제를 마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